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보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가르침에서는 풍요로움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무한한 것이 있어서 일단 주면 받기 시작할 것이요. 주지 않고 꽁꽁 싸맨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을 거라 말하죠. 톨레는 에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 내면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강조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 내어줄 것도 없다는 생각, 그 옹졸한 생각이 에고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에고는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녀석입니다. 작아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의 목소리는 세상에 베푸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혹은 베푼다고 해도요. 그 이상의 복이 오기를 계산하고 기대하죠. 헌금을 하면서 기부를 하면서 그 이상의 값어치가 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리 역시 에고의 장난질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는 허상이기 때문에 에고의 목소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실제로 우주는 우리 존재에게 풍요로움을 주진 않습니다. 에고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했죠. 진정한 우리 존재는 풍요해요. 그 풍요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넉넉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진실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널린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왜 시크릿 같은 자기계발서에서 마구 돈을 써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잖아요. 그런 조언을 톨레는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진실되게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줄 수는 없다.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사실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믿음은 어느 것이나 장애물이다. 나는 누구인가는 심지어 깨달음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지금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 없이는 진정한 나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지 않고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가 된다. 물론 그 묻힌 장소가 진정한 나가 있는 곳이다.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예금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그 막대한 돈을 잠재 가능성으로만 남겨두는 것과 같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받는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자신을 잘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나는 존경받지 못했고 관심받지 못했어. 인정받지 못했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나를 늘 당연한 존재로만 여겨.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친절한 대우를 받으면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사람들은 그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매우 부족한 나, 작은 나라고 여긴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오해가 모든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들은 자신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들과 세상은 인색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의 모든 현실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러한 망상적인 느낌 위에 기초하고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돈이든 인정받는 일이든 사랑이든 부족하다라는 사고방식이 포함되면 언제나 결핍을 경험한다. 이미 갖고 있는 자기 삶의 좋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결핍만 눈에 띈다. 이미 있는 자기 삶의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풍요의 기본이다. 세상이 인색하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인색하게 세상에 주지 않는 것이다. 왜 인색한가 하면 자신은 작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마음속에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칭찬, 감사, 도움, 애정 어린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보라. 그런 것을 만약 당신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제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주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받기 시작할 것이다. 주지 않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결정한다. 세상이 당신에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흘러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그 안에는 풍요도 해당된다. 흘러나가는 것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결정한다는 법칙을 예수는 강력한 말로 표현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곧 후하게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다. 모든 풍요의 원천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이미 일부다. 그러나 먼저 바깥의 풍요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을 에워싼 삶의 충만함을 보라.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 꽃가게 앞에 놓인 꽃들의 아름다움, 깨어 물면 과즙이 풍부한 과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풍요 속에 젖는 즐거움. 이런 모든 걸음마다 삶의 충만함이 들어있다. 자기 주위 모든 것에 있는 풍요를 알아보는 것이 자기 안에서 잠자고 있는 풍요를 깨어나게 한다. 그런 후에 그 풍요를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라.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지을 때 이미 그곳에 에너지의 미세한 흘러나감이 있다. 당신은 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자주 물어보자.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이 상황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를 느낄 수 있고 늘 풍요를 느끼면 모든 것이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온다. 풍요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불공평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풍요도 결핍도 내면의 상태이며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예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카르트 톨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또 책상에 올려두면 저절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